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인데요. 이 33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좀 항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안 가시면 이 백성은 사람들이 뭐라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항변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또한 대답해 주시고 또 모세가 또 하나님이 대답,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좀 핵심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모세는요,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성 회복을, 그게 가장 주안점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성이 정립돼야 돼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저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이 세상에서 내 기도가 응답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얻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뭐 이런 것으로만 신앙을 생각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이 관계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 관계성이 무너지면 결국에는 그 어떤 신앙의 형태를 가져도 그것이 때로는 미신화되고 우상화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삶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응답을 주시겠지, 내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중심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면 때로는 안타까운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내 중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돼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33장 13절. 주님께서 이 백성을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 이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자녀로서의 회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끔 저에게 개인적으로 기도 부탁하는 분들도 계시죠. 뭐 그분들 중에 우리 교회 성도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목사님, 이렇게 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들의 기도 부탁을 받고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만 주시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분,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분, 그런 것으로만 생각하면 이거 신앙의 본질이 다 흐려진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 근래 조금 일어난 게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유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하지요. 아이스크림 사줄까? 뭐 사줄까?
그것뿐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속이려는 사기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달콤하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힘드시죠? 목회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와,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관계성은 나를 속이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있어도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이 먼저 우리 속에 인식화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 관계성이 인식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관계성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백성과 동행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당신의 자녀로 여겨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나님과 얘기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요,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고요, 중요한 일이 있고요, 사사로운 일도 있어요. 먼저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 신앙의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난 예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 그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이게 먼저여야 돼요. 이 관계성이 회복되어 있지 않는 한 그저 하면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껍데기가. 이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불러도, 아버지라고 불러도, 자녀라고 불러도 그저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진짜 내 아버지가 돼야 되고,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어머님이 돼야 돼요. 이 관계성이 흩어지면 모든 것들이 그냥 의무화해야 되고 희지부지하게 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회복이 우선이라니까요.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세요, 우리에게 좋은 땅을 주세요, 우리에게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모세가 간구하는 그 한 가지의 사실은,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이 관계성의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제가 가끔 말하지만 그저 어렸을 때는, 철보를 했을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맛있는 거 사주는 분, 내 옷 사주는 분,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 아주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엄마 돈 줘, 아빠 돈, 뭐 맡겨놓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분이 나의 아버지 어머니라는 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저 돈 주는 분, 나의 옷 사주는 분, 나에게 뭐 해주는 분, 여러분 이거에 앞서서 그분이 진정 나의 아버지이고 어머님이, 이 관계성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나와요. 말 안 해도, 표현하지 못해도 그저 눈빛만 봐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관계성이 중요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관계성에 대해서는 별로 인식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우리 신앙에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나 사이에 이 관계성이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지는 순간 이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깨지거나 말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면 된다라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던 동행하지 않던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금고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니까요. 근데 모세는 그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정령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그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백성과 그런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돼야 돼요. 이 관계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다시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계성만 제대로 성립되면 그 다음에는 그런 것들이 다 부수적인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거는 부수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요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의 보호 아래 살다 보면 그 관계성만 성립되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도 부모가 주잖아요. 필요하면 저 녀석이 아이스크림 좋아할 거야, 아이스크림 사다 놔야지. 집에 와보면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언제 보니까 옷을 사줘, 신발을 사줘. 이 관계성만 있게 되면 내가 요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요구를 해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성이 깨진 다음에는 내가 요구를 해도 때로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질 건가가 신앙의 본질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가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모세와 계속 이제 줄다리기 하듯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꼭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입니다. 33장 17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이게 뭐예요? 너와 나와의 관계성. 그러니 그냥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자, 이제 그 말을 하자 모세가,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좀 확증시켜 주십시오. 나에게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해요.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이 준비가 안 돼 있을 텐데요.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을 좀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19절 말씀 보면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영광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주다. 은혜를 베풀고 싶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싶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사실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 이 33장 19절을 제가 잘못 해석한 적이 있어요. 이걸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은혜 받을 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을 받을 만한 자에게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제가 말씀을 읽어보고 다른 주석이나 뭐 이런 학자들의 견해를 통 이렇게 보니까 이건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제가 해석이 잘못됐고 이 말의 해석은 이거예요. 야, 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 사람이다.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긍휼을 준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무슨 은혜 받을 자격, 긍휼이 얻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까, 내 딸이니까 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녀가 뭐 이쁜 짓 할 때 용돈도 주지요. 근데 이쁜 짓만 해야 용돈 줘요. 어디 가서 얻어 막가져 갖고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왔어요. 속상하지요. 근데 그거 보면 또 안 됐잖아. 그러니까 뭐 사 먹으라고 또 싹 주머니에 속에 넣어주잖아요. 부모는요, 이쁜 짓만 한다고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먼저 꼭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